성도 여러분,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또 2026년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작년의 모든 아쉬움과 후회를 뒤로하고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안에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연초부터 또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교회 설립 60주년이 되는 해이지요. 60주년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합시다. 지난 60년간의 은혜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정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됩시다. 네. 이번 주와 다음 주일에는 이제 에베소서 2장이 가르치는 교회에 관한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공사부터 해야 되지요. 건물의 기초는 보이지 않지만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건물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기초, 어떤 토대 위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또 재정적인 어떤 기반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생명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십자가 공로 위에 세워졌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가까워졌다는 것은 누구와 가까워졌다는 뜻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가까워졌다는 말은 전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 전에는 남남이었던 사람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서로 가까워져서 거리가 좁혀져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다, 하나의 교회를 형성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편지를 1세기에 받았던 에베소 교회는 그 주된 구성원이 두 부류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두 그룹은, 이 두 집단은 참 섞이기가, 같이 어울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결코 어우러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한번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육체적으로 이방인들, 너희는 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가리키죠.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이방인 신자들, 전에는 그들이 이방인이었다, 낯선 사람들이었다, 비주류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 어떻게 불렀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다,
저 할례도 받지 않는 인간들,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모욕하듯이 부르는 별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면서 자신들은 스스로 택함받는 민족이다, 선민의식,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 그때에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밖에 있었다는 표현이 반복되죠. 밖에 있었고 밖에 사람이었고 외인이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인가요? 이방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외부인이었다. 인싸가 아니라 아웃사이더였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머무는 들러리에 불과한 존재로 취급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그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져서 무엇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서로 대립하고 등을 돌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능력으로 가까워져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기뻐하고 손을 마주 잡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혁명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위대한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는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부를 때 너희라고 했습니다. 너희라고 했는데 처음 우리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감격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와 나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는 말씀은 그래서 감격 어린 고백이고 찬송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상대하기 싫은 사이였는데, 껄끄러운 사이였는데 주님께서 흘리신 피값으로 둘 사이에 화해의 길이 열렸습니다.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이 고백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의 고백인가요? 우리의 고백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께서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명덕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 교회가 되었습니까?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교회하자 그래서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서로 성향이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이라서 가까워져서 교회를 이룬 것입니까? 아니지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우리들을 끌어당겨서 한 교회로 묶어놓은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이지요. 피의 공로로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굴이 다르게 생긴 것만큼 서로 다르지요.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릅니다. 학벌이나 재산 또 사회적인 지위, 출신 지역도 어쩌면 다 다를지 몰라요. 심지어 정치적인 견해나 선호하는 정당도 다 다르지만 지금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조용하게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소속해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참 은혜 받고 기쁘고 뛸 듯이 즐거울 때도 있지만 좀 힘들 때도 있지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될 때도 있죠. 그 상처 때문에 얼굴을 보기 싫어서 못 본 척 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럴지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한 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죠. 마스크 쓰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들과 같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했죠. 그리고 얼굴 보면서 교제하기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참 그 시절 생각해 보면 답답하고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그리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여파로 인해 해체되거나 무너지지 않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주님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도들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교회의 연합, 교회의 결속력, 교회의 화합은 그 무엇으로도 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회피하고 거부하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가까워지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회피하고 거부하면 그것은 원리적으로는 무엇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한 교회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명덕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처럼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이 교회 안에서 비주류다, 나는 아웃사이더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주님의 공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이 진리를 붙잡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이 복을 더 기뻐하고 또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고 지금도 허무십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한 몸이 되고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가까워져서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를 갈라놓았던 막힌 담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분리하는, 갈라놓는 견고한 장벽이 파괴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6절을 보시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 물과 기름처럼 도무지 섞일 수 없던 이 두 그룹이 한 교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원수되었던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수되었다는 말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적대 감정을 말합니다. 적대 감정, 이 적개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적대감과 적개심이라는 이 두 집단을 분리하는 견고한 벽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적대 감정이라는 담이 버티고 서 있는 이 두 그룹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허무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적대감이라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던 이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이 둘 사이의 적대감을 이야기했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놓인 적대감의 뿌리가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계명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셨다는 뜻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여기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거룩하고 선한 계명으로서의 율법을 폐기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셨다는 뜻은 무엇인가?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은 선하고 거룩한 것인데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불화와 반목을 조장하는 구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들은 율법을 소유했잖아, 저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잖아, 자신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우월의식, 우월감을 가지게 됐어요. 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이죠.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선민의식,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배척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자신들을 깔보고 무시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반감, 적개심을 품었던 것이죠. 요약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불화와 대립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율법이 반감과 적개심을 일으키는, 초래하는 원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시고 한몸 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현실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요. 율법처럼 선하고 거룩한 것들이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를 갈라놓고 나누는 구실로 오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서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 나는 좀 배워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되게 섬기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지만 열심히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봉사하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나는 좀 더 낫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또 직분자들을 충성되게 잘 섬긴 분들도 나는 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그에 비해서 열등감이나 소외의식을 느낄 수도 있겠죠. 또 심지어 직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조차도 계급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지고 서로를 갈라놓는 인식들이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인류 성도입니까? 어떤 분은 엘리트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성도들은 이류 보통 성도인가요? 그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아무도 소외당하거나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 우월감이나 열등감, 소외의식,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가르고 나누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에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다 헐어버리신 것을, 그런 인간적인 장벽들을 다시 절대 갖다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목숨값을 바쳐서 제거하신 담을 다시 갖다 놓는 범죄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일 뿐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서로를 나누고 갈라놓고 분리하는 모든 담을 헐어버리셨다면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안에 가로막힌 담들을 다 무너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분리하는 그런 심리적인 선들을 다 지워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기 위해 자기 몸을 깨뜨리셨다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면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불화의 벽을 다 부수어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복된 명덕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면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마음을 다 갖다 치워버려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육체가 허물어지심으로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 되어서 60년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속해 왔다면 우리 안에 어떤 특권의식, 차별의식, 편애의식이 다 허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요,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주무기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다투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장벽과 담을 세워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무너뜨린 장벽과 벽을 다시 세워서 교회의 하나됨을 부수려고 해요, 지금도. 그러나 예수님은 담을 허무시지요. 담을 허무셔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막힌 담을 다 허물고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일치, 교회의 일체감을 세워가는, 강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합니다. 성도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절대 못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16절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이 둘 누구인가요? 하나 될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고 하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각각 따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마음 잘 맞는 이방인들끼리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둘을 하나로 연합시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화목과 성도들과의 화목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대인 관계. 이것은 똑같이 중요하다.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이다. 13절 말씀하지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가치를 지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생명값으로 우리가 서로 가까워져서 교회가 되었으니 성도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중하다, 가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지금까지 명덕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오해하고 또 갈등이 있었지만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우리는 혹시 풀지 않고 그냥 지나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깨어지고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싶으면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막혀있다 싶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을 치죠. 더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성도들과의 관계, 수평적인 성도들과의 관계는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똑같이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과의 관계에 좀 금이 가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외면하고 피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 보지 않고 누구만 보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할 거야. 여러분, 그 말, 그 생각은 전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에베소 교회 한번 보세요. 굳이 시끄러워질 수 있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대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 따로 개척하면 돼요. 부자들의 교회,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따로 만들면 된다니까요. 학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교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교회 각각 세우면 됩니다. 야당 지지하는 사람들, 여당 지지하는 사람들의 교회 나누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잡한 문제, 시끄러운 갈등 다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 둘이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성령,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이 함께 아버지 앞에 자녀의 신분으로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여러분, 설립 60주년이 되는 우리 명덕교회가 이런 교회의 원형,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이루시고 실현하신 이 교회의 이상, 현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다름을 또 차이를 극복하고 같은 성령,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유와 기쁨을 더욱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더욱 건강한 한몸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